사명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함께 대답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살과 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모든 중심이 있으셨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양보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긋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이겨내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냐면 사명자의 관심 내게 주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관심, 그 관심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을 향하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곧 가까이에는 제자들을 향하셨던 어떤 그분의 시선이었고, 항상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였고, 멀리는 또 다가오지 않은 이웃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을 무작정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을 일부러 찾아 나가시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은 뭐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그 부르심에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결단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때 놀랍게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많은 것을 내가 모으리라, 그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인정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셨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보내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집중하지 않으시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소망을 주는데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죠, 나. 그죠? 자아입니다. 내 자신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나에 대한 평가가 뭐라 그러나,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래서 이걸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견뎌해요. 그죠?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이런 것들 내 기준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아니면 다 진짜 싫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싫은 거예요. 그 순간은요. 저만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세상을 뒤울 만한 위대한 업적을 좀 이루어야겠어요. 되도록 많은 것을 내가 좀 가져야겠어요. 세상의 인정함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고 교회의 세력도 좀 과시를 좀 해야겠고 화려하고 음정한 음악이 있는 화려한 의식과 예전이 가득한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영적 경험과 은사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소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것은 오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준 제자들이었고 그 궁극적인 어떤 그 확대되는 범위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탈피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그 신앙의 그 길의 첫걸음은 뭐예요?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이 위대해지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아니면 내게 주신 가족들, 아니면 길거리에 스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어떤 그런 일상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냈다, 내게 맡겨준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도 영생의 길에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돼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 순간이 돼야 내가 정말 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구가요?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길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그 대상과 장소와 목표가 뭐예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뭔가를 많이 남기고 이루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건 한정적인 장소와 사람과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분화된, 세밀화된 그 한 영역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어떤 그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맡겨진 사람. 누구라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 맨날 남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살고 언제 부를 축적하고 언제 그 생활을 누립니까? 너무 손해만 보는 그런 삶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삶이고 위대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머더 테레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기록 영화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으로 일주일 후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더 테레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보는 순간에 동일한 사람들이 그때 저항력이 확 높아지는
어떤 그런 강력해지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히틀러가 악을 행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항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세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에너지가 생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손해보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내가 직접 그 일에 가담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그 삶이나 위대한 삶으로 이어질까. 그 결과는 눈에 보이도 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공하는 삶이야. 남들이 다 내 밑에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둘째가 동요를 잘 불러요. 동요의 제목이 뭐냐면 거꾸로 보는 세상이에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시는가 모르겠네. 저는 그 음을 잘 못 따라하겠어요. 그 아이만의 독특한 음역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며 랄랄라. 하늘은 파란 땅, 땅은 큰 하늘. 뱅글뱅글 재미있는 세상이죠. 학교도 거꾸로, 나무도 거꾸로, 친구들의 야우소리 호이야 호이야. 거꾸로 생각해보면 미움도 사랑되고 미움도 웃음되지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며 랄랄라. 하늘은 파란 땅, 땅은 푸른 하늘. 이건 변하지 않는가 봐요. 그 다음에 뱅글뱅글 재미있는 세상이지요. 학교도 거꾸로, 나무도 거꾸로, 친구들의 야우소리 호이야 호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미움도 사랑되고 미움도 웃음되죠. 요즘에 이거를 리듬이 되게 뭐랄까 밝아요. 매일 불러요. 제가 몰래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 아빠! 못 찍게 해요. 저는 그 모습이,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꾸로 보는 세상 호이야 호이야. 미움도 사랑되고 미움도 웃음되죠. 저에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우울했습니다.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제 삶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순간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마다 매일 저녁 시간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고로 준비하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 준비와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설교 준비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녁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설교의 준비의 시간,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대하는 이야기의 시간, 그 설교의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라라고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순간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간접적인 설교 말고요. 여기서 1대 100으로 1대 1000으로 하는 설교 말고요. 1대 1, 1대 5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주어진 설교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요, 피곤함이 아니라 싹 사라져요. 그것처럼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줬을 때, 어려운 이슈를 도와줄 때, 그때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봐요.
주머니가 더 차던가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핍절하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왜 하세요? 행복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섬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든, 누가 나를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눈빛, 모든 것이 겨우 3년이지만 인류를 변화시키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를 우리 가운데 심겨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삶, 멋진 삶, 이 방법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하고 왜 거꾸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보다도 아끼고 절약해서 해서 남에게 옷을 입힐 때 그 행복과 존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너무나 비싼 옷 사 입지 마세요. 깨끗하게. 그 비싼 옷 사 입어서 뭐 할 거예요? 여기 가격이 써 있어요? 깨끗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는데 직장에 가서 한 두세 번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온갖 말씀이 아닌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더 오염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다가 똑같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아요. 세상과 좀 분리되어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세상하고는 담을 쌓기로 했어요. 자꾸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오염되고 이거 제 결심이 그렇게 온전히 유지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세상하고 등을 져야겠다.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은 기둥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높은 기둥을 세워가고 거기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기다 볼일도 보고 바구니에 줄을 내려서 아래로 내리면 누가 바구니에 먹을 것을 주면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누가 음식을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먹기도 하고 평생 그곳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사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행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비유하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보지 않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들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위해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삶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이 영생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돈을 쌓아 나가시되 돈 쌓는 일에만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새 차 샀다고 거기에 마음 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새 차를 허락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차에 누구를 태우면서 섬길까?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할까? 모아둔 돈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길까? 먹여 살릴까? 어려움으로 도와줄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떤 사람에게 더욱더 의의 길로 가게 하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할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행복을 찾고 소명을 찾게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과 소유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사명은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었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하는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맡기신 사람들,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충실하세요. 그래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웃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진국이에요. 진국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쓰임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 충성되게 그렇게 세종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그 길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